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뵈니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한번요.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주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찬양을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에서는 소개를 했지만 대면 예배에서는 처음이실 거예요. 낯선 찬양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닫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경배하리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우린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0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대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이고 무한대적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정욕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여로 은혜가 넘치고 변화가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주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을 조명하게 하시어 이 모양 저 모양 이색 저색으로 더 씌워져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바람에 낙엽을 떨쳐내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친구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과 입술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여 하늘빛 공동체가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추위에서 따뜻한 온기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의 열악함과 삶 속의 고난과 일신의 건강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하나 들고 타국에서 타지에서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화되어 결단과 변화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다시금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우리 나태해졌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시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 11월 28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돌아보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도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구약 성경 통독 중인데 이사야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면 끝이 납니다. 우리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보니까 여기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에 통독 나가는 게 성경을 보면서 꼼꼼히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한 30분 내지는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 정도는 아침에 바쁘죠. 1시간 시간 내기 어려운데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꼼꼼히 읽으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미얀마 땅 아프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내전이 우려되는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능 보는 자녀들 누가 계십니까? 이번 목요일이 수능일이죠. 인근에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눈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너희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곧 빈궁한 자의 걸음이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선지서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것을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진행된 그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언해 주는 그런 자료가 바로 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분류상 보면 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알죠? 그 중에서 5권을 대선지서, 또 12권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선지자가 더 위대하다, 덜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 이사야서 보면 66장, 에레미야 같은 거 보면 50몇 장, 뭐 이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긴 선지서, 이사야서가 꼽히죠. 66장이나 됩니다. 66장. 근데 신구약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성경책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66장 이 이사야서를 분류를 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주로 심판을 얘기해요. 마치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약 39권을 그 안에 담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이죠. 이 신약의 27장 같은데 거기는 이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 그래서 그 뒤로 읽으면 막 신이 나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원을, 마치 신약의 그 예수님 탄생 이후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구원이 선포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뭐 무리가 없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 구약 중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이 제일 많은 게 이사야예요. 이사야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 계획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구약의 그 메시아 언급, 뭐 당연히 이사야가 많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도 이사야예요. 신약도 예수님도 계속 그 신약을 그 이사야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아 오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외국 이 이방 민족은 그때까지 강성했던 데가 이제 아람 나라거든요. 아람. 근데 이 아람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거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점점 세력을 펼쳐 올 때, 그때 이제 아수르가 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력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런데 남쪽 너희들도 끼어라. 이런데 이제 남유다가 그걸 거부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였죠. 근데 이런 복잡한 시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또 아람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 아수르가 일어나고 뭐 이런 복잡한, 이런 어지러운 때, 그때의 이사야가 그 나라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지. 남유다 너희들은 뭐 다를 거 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수르 너희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아람 멸망하는 거 봐. 그 밑에 있는 애굽은 왜 전통적으로 강대국 아닙니까? 애굽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신 차릴 것을 선포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뭐 두로와 시돈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 잠잠이 구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얘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멸망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교차돼서 나오기 때문에 멸망만 다 얘기하면 너무 실망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금쪽 같은 이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날이에요. 그날. 그죠?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날이 언제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이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날에로 시작하죠.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렇죠? 이전 장까지 지금 이제 26장인데 23장, 24장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의 멸망, 또 뭐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 금방 태어난 나라인데 멸망을 얘기해.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그 이제 작은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족을 이루고 있죠. 그 바벨론조차도 멸망할 거를 예언을 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이런 이 멸망의 날, 그 멸망의 날을 계속 얘기하는 중에 살포시 구원의 날을 끼워 넣는 거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5장, 우리 본문 25장을 잠시 보면 6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멸망을 다 얘기하면서 그날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죠, 그죠? 잔치 벌리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우리에게는 잔치 벌리는 날이에요. 아주 기름진 것과 오래 보관된 포도주,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는 나는 이거 기름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별로 감흥 없을지 몰라요. 포도주, 우리 포도주 안 먹는데 뭐 별로 감흥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너무 흥분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야,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잔치를 벌린다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네요. 진짜 좋은 포도주, 정말 기름진 고기로 잔치를 벌릴 거야. 그렇죠? 25장 7절 8절에는 더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덮여있던 이 얼굴 가리개,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 얼굴 가리개를 다 제해서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밝게 볼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계속 선포하다가 이런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취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약속 아닙니까? 이미 계시록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에 있을 일들을 이사야가 벌써 여기서 예언을 해준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가? 왜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만 주시나? 꼭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그러나? 이런 회황, 번민 뭐 이런 게 참 많이 들었죠. 그죠? 뭐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남들은 다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달라. 참 쉽게 하는 것 같아. 말들 하죠.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나. 이제 이런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만 너무 이게 처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비난과 질시를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많이 힘드셨죠. 오늘 이사야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이사야가 힘주어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힘든 게 맞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 말끔히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기뻐해요. 그 기쁨이 25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그의 눈물 씻어진 그날,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날에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이죠. 기뻐 소리치는 함성, 이 함성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함성 질르셔야 돼요. 그죠? 질러야 돼요. 드디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셨다.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셨다. 이 소리 치셔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이 함성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모압이 나와요. 모압은 어떠냐? 모압이 나오네요. 10절에, 그죠? 이 모압은 악인들의 대표예요. 모압이 특히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악인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님이 연회 베푸실 때, 이런 큰 잔치 베푸실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때 그날에 두려워하는 사람,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초계가 뭐예요? 바짝 마른 그 지푸라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다들 시골 생활을 해봤으니까 소죽수면 거기에 풀 잔뜩 넣고 걸쭉하니 이렇게 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소는 참 여물통이 있어서 안 그러는데 돼지 막 주면 그거 다 밟고 다니는 거 그거예요. 이제 그 거름물이에요.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히는 것처럼 모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름물 속에 버려져 있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런 하찮은 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밟히고 버려질 뿐인 거예요. 좀 섬찟하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여호와께서 그를 눌러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거름물 속에서 막 이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호와께서 꼭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나요? 우리 수영들 잘 아시죠? 수영할 때 어떻게 해요?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숨을 쉬어요. 그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 딱 숨 쉬려고 돌렸는데 꼭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간단해요. 그죠? 그럼 물 한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거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죠?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시골에서 강에서 누르면서 야, 누가 숨 많이 참나 뭐 이런 거에서 하나 둘 셋 꼬록 들어갔는데 짓궂은 사람 보고 있다가 숨 쉬러 나오면 꼭 눌러. 이런 장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해진 타이밍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면 죽을 지경이죠. 주님께서는 그가 수영을 잘해도 그의 손놀림이 능숙해도 그를 누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딘지 아시죠? 보고 계시죠? 근데 뭐 솔직히 이 거름물에서 무슨 수영을 하겠어요? 그죠? 무슨 땀을 치겠어요? 그냥 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발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아무리 버둥거려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죠.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들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다. 교만함. 자기가 높아져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그 오만함. 이게 뭐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내 중심 생각. 그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 세상의 중심은 나. 맞죠? 이 세상의 중심은 나 맞죠? 그죠? 뭐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내 생각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있건 없건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며칠 전에 아마 옛날에 본 동영상인데 며칠 전에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이런 동영상 이따가 예배 마치고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이시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또 뭐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3등이에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극히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오만함이에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높이 세운 성벽의 요새 헐어버린다고. 그래서 먼지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교만함이. 어쨌거나 그날의 의인들을 위해서 거대한 연회를 베풀 것이며 그 눈에서 눈물도 거둘게 해줄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날에, 그렇죠? 심판의 날에.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이 본문도 그날이 등장합니다. 그날로 시작을 했죠.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있는 그날이에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연회가 벌어지고 심판받을 그들은 거름물 속에서 숨도 못 쉬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심판의 그날, 그날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 먼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도성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이제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 성.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이 우리의 구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누리게 될 이런 없어지지 않을 보장이 바로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어떻게든지 이 성은 놓치지 않도록, 이 성벽 허물지 않도록 이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견고한 성이 그날에 저 뒤에 저 멀리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계시록 그쪽에 새하늘 과 새 땅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성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무슨 노래를 해야 되냐? 너희는 문들을 열고 너의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그 들어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그렇죠?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의로운 나라가 돼서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 신뢰하는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람들 다 이 성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 초청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끝까지 믿음으로 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을 이 신의를 지킨다. 그런 의로운 나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의 기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기준을 잡을 때, 그죠? 인간의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있어요. 정답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답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군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건 이미 정답을 아니까. 자, 이번에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네. 정답은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맞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죠? 야,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 맞는가, 그죠? 내 생활 아무리 봐도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죠? 아무리 봐도 부끄럽기만 해. 아무리 봐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특히 이제 우리 잘 믿는 분들, 믿는 성도님들은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이 커요. 그죠? 야, 난 새벽 기도도 잘 못하는데, 야, 나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데, 온전히 못하는데, 내 11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의롭다고 보기에는 참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아유, 제가 뭘 이래요. 그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양심적인 거죠. 양심적인. 근데 이제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고쳐나가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죠? 네. 이제 어떤 게 의로운 삶인지 알아서 그것대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애기들 뭐 처음부터 걸음마 뛰나요? 못 뛰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배워서 결국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주일성수 문제 있습니까? 뭐 주일성수 못하는 게 문제면 주일성수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자, 몇 번까지 빠지면 주일성수 한 건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날 그냥 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 못한다고? 뭐 그렇게 느끼시면 새벽 기도 하세요. 쉬워요. 그게 잘 안 되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이제 억지로라도 교회 오시면 기도해요.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돼요. 뭐 11조? 11조 못한다고 뭐 나는 안 돼. 야, 이게 얼마를 드려야 온전한 11조일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꺼리는 게 있으면 그거 그냥 고쳐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처음에는 11조, 이 10분의 1 드리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날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1년에 몇 번 와야 주일성수인가? 아니야. 매일 오면 좋아요. 그죠? 매일 못 오니까 우리가 문제지. 난 오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케이 알았어. 그러시죠.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오세요. 즐겁게 오시면 돼요. 10분의 1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원하시냐면 너희의 삶 전체를 바쳐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그죠? 뭐 그걸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전체를 신앙이 성숙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화목제물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상입니다. 성숙이고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원제예요. 자원제.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내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의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더러운 옷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또 경고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거름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만 당하고 내쳐지게 될 것입니다. 남도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인간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뭐예요? 우리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 11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재물 많이 드려요. 그러나 나한테는 관계없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너희들 맨날 드리는 거나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 이런 것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거지. 내 마땅만 밟을 뿐이라.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들락날락은 많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실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만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야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와 헌물 가증하다는 것이죠. 29장 13절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예요? 립 서비스는 잘한다는 얘기죠. 그죠? 백성이 입으로는 잘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더라.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 이것이 자기의 의를 쌓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수없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은 제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끝까지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드릴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킨 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뭐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전에 교회 있을 때 참 심지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당하면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또 몇 달 먼저 이러는데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아무리 큰 비바람이 와도 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꽉 박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요셉. 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 새 친구, 뭐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두려움 없어요. 심지가 견고한 것, 또 잘 버티는 것, 이거 우리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뭐 끄떡 없어요. 그죠? 뭐 나가라고 쫓아내도 안 가. 우리 뭐 버티는 거야. 그죠?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도 꿈쩍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 주특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는 버티는 거야. 그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은 네, 4절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석,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보호자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세요. 이 반석 변하지 않아요. 그죠? 불변하시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심판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해라. 그 노래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그 믿음을 변치 말라. 이런 노래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벽이요 외벽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만이 그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쁜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십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말세지만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견고한 성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심지가 굳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찬양하시고 축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